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벌써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부터 많은 것들이 안정되지 못했고 또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어느덧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동안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정리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함께 또 찬양하며 또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복이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 10초, 20초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식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식어있는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흘려주시는, 또 역사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은혜 넣어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주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할. 마지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의 뜻을 향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아침 시간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영광스러우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종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들이 주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인생과 온 인격이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특세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특세의 백미는 또 대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장단 집사님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호텔 조식 뷔페, 부럽지 않은 대용식을 늘 먹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특세는 온라인 방식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대용식을 저희가 누리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이 대용식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 이제 링크를 다시 한 번만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링크로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내해드린 가이드대로 접속을 해 주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7시 20분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시다가 7시 20분까지 그 방에 접속해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대용식으로 편의점 쿠폰을 그 방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식사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 또 편의점에 가서 원하시는 대용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까지 꼭 접속을 하셔서 또 대용식의 은혜 또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도 접속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배국에서 또 참 많이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게 되어서 무려 8년간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 대다수의 포로들은 우리가 곧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매번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많은 포로들은 마음의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들 중 다수가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스톡데일은 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생존의 의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합리적 비관주의를 갖고 오늘을 버티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는 긴 포로 생활을 견뎌내는데 성공합니다. 비관적인 상황을 순응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반하는 모습 때문에
이 이론에는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게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거스릴 수 없는 질서에 대한 순응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바꾸거나 벗어날 수 없는 이 질서 앞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걸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실존적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만,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듣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힘으로, 즉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 교회 역사에 남은 명대사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몹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베드로야, 잘 들어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너가 한 이야기는 너가 깨달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야. 너의 이성과 너의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진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열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이에요. 거룩은 인간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개념들, 또 열정들, 사모함들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뜨거워지고 있고, 사실 내용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묘하게 집중이 되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그것입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거룩에 대한 열정이,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미워지고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 거룩에 대한 열정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그 죄덩어리인 우리가 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죄와 맞서게 되는 거죠.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승률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10번 싸우면 거의 8번, 9번은 반드시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할 정도의 낮은 승률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우리가 죄와 대하여 반기를 들고 죄와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광스러운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전사래요. 무장하래요. 싸우는 존재다. 전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이와 같은 일련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잘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혹 은혜를 받을 때면 그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계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 빈도나 그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실존에서 쉽게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정복당하고요. 너무 쉽게 미움과 시기, 질투의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우리에게 이 힘의 공급처가 되는 기도. 이번 특세 주제처럼 자면 뭐하니? 그죠?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일으켜서 용맹하게 죄와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전사로 우리 자신을 리셋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기도나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을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물론 이런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굳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두 가지 원리와 증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는데 언제 오시나, 왜 안 오시나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이 더럽고 그 젓가락이 더러운데 그릇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데 어떻게 그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 수저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 지배,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아래 굴복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저 나의 내면 세계에 저 구석, 저 한켠에, 그 용서하고 들으세요. 잠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석 가운데 처박혀만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와 직결된 변화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장면은 뭡니까? 그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복음을 들고 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열방으로 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사나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도 아주 강한 확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그것도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교회와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실이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흔들려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 중에 그 예수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믿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분위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나도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예수님 믿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독교인이 돼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 나름 성경도 읽어보고 기독교에 관련된 강의도 찾아서 들어보고 공부도 나름 해봤는데 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친구 성격상 본인의 확신이 없는데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회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될 때 이 친구가 우연히 캠퍼스 내에서 전도를 받게 돼요. 공교롭게도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한 사람 역시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형님이 이 친구가 벤치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형제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오늘 띄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 형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웃기잖아요. 초면에 다짜고짜 본 적도 없는데 찾아가서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데 이 친구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더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읽었던 성경들, 성경과 관련된 강의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진짜 믿겨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날 생기게 된 거죠. 그날 그 친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거나 흐릿해져 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 두 번째,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무언가를 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혼자가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분을 떠났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주님 곁을 떠났을까요? 왜 그들이 주님을 버렸을까요? 무려 3년간 자신들과 동고동락한 스승님을 왜 그렇도록 한순간에 냉정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 두려움,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셨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사로잡으셨던 그분이 결국 저렇게 되셨는데 이제 내 차례 아닌가?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남은 잔당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라도 한다면 어쩌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모욕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왜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그들에게 없어집니다.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그들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그 예수님 제자인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왜?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겁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뭐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외딴 길을 이렇게 걸어가거나 집에 혼자 있는 것
것도 못할 정도로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도 참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한 전방 200m 앞에 개와 비슷한 포유류가 이렇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몸에 식은땀이 나고 돌아갈 길을 찾고, 심지어 개가 있는 집 앞을 지나가지 못해서 몇십 분을 서 있다가 다른 어른이 지나갈 때 옆에서 같이 지나가고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겁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당시 그 세대로 살던 집에서 주인집에 강도가 되는 것을 목격하셨대요. 마침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실 때여서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도 아버지께서 야간 근무를 하실 때마다 참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밤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두려움이 겁쟁이가 태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뭐 겁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진짜 영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겁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중등부에서 가졌던 그 집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겁이 없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겁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당시 어머니도 저의 하루아침에 생긴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외롭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로 인한 담대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 마지막 세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 명철과 재능, 위대함과 탁월함은 모두가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그분의 능력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분과 어울리는 것이기는 합니까? 그분에게 판단차고 실패와 실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 잠깐의 판단 미스로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막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나 심판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서 의인에게 저주가 막 부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고요, 실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 명철하신 분이, 모든 것에 탁월하신 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나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요즘의 삶 아닙니까? 참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이 사실, 이 진리로 수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 구하셔야죠. 명철한 판단과 현명함과 지혜를 갖추셔야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야죠.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명철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는데요.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때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당부, 즉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모인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들이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왕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특별한 비법, 묘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이 일은 더욱 놀랍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르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0월 25일에 다시 그레이스홀이 열립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고 그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그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명철이 없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 왕성하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약하고 하나님 약하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상하며 하나님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오늘의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혜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합니까?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힘듭니까? 아버지 두려움과 절망과 복음과 불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때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그분께 달라고 떼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될, 그로 인하여 힘있게 서게 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충만함을 일평생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성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름 부어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0월 25일 주일부터 다시 한번 그레이스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모였을 때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동일하게 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25일 오후 3시 그레이스홀에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 많은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달라고 그 예배를 위해서,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10월 25일 다시 또 그레이스홀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25일 오후 3시 그레이스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목소리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뜻에서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 공간에 하나님 섬기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나라와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깨어 일어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또 청년들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닷새 동안 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 청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벌써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 다 흐트러지고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것 중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바울의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앙의 원리도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 힘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원천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듣고 비대면 또 뉴 노멀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이런 큰 어려움이 고통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살아계신 전능자, 흔들리지 않는 자, 내 인생의 주관자,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평이할 때에, 평상시에는 자기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는 주어져 있는 패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모든 게 흔들리고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자기 인생을 한번 바꿀 기회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볼 기회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내 신앙을 깊이 점검해보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보는 시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하신다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온 인류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른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친밀한 관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하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전능자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여 바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날마다 그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 우리 모두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5일간의 모든 특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친히 귀한 걸음 해주셔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출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어나셔도 돼요. 7시 20분까지만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약속한 대로
대용식 편의점 쿠폰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세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수고하고 섬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들 다시 한번 좀 격려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좀 표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 임용광 목사님, 또 우리 라세진 전사님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또 임 목사님 밤 늦게까지 또 와서 세팅해 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라전 전사님 또한 찬양 인도로 또 우리를 귀하게 잘 섬겨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로 수고해 준 우리 이주원 형제, 김민성 형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5일간 이른 새벽 또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장지혜 자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요일과 목요일이었죠. 우리 김성인 형제, 신호영 형제 특별하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부장단 집사님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봤는데요.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경험은 한 번만 해보면 될 것 같다. 내년 1학기 특세는 우리 늘 했던 대로 우리 성산홀에서 또 같이 모여서 맛있는 대형식도 먹고 또 더 기도도 많이 깊이 뜨겁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언급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10월 25일 이번 주 아닙니다. 이번 주 그레이스홀 가시면 혼자 거기서 유튜브 접속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추운 데서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는 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요. 다음 주 10월 25일 그레이스홀이 열립니다. 다시 또 기쁨으로 또 만나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일간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이른 아침 시간부터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특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